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 무수히 많은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뭡니까? 바로 유물사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영혼을 비롯해서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모든 종교를 박해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이제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대만으로 쫓겨가고,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중국에는 어, 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몇백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많은 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 또 지도자들이 중국 교회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다시 한번 중국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중국 교회는 여러분 1억 명이 넘게 부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확장이 멈춰본 일이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수많은 사단의 방해와 또 공격이 있었지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멈춰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3장에 나누었다시피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놀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근데 이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지금 누가 등장하죠? 여기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 또 여기 보면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복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지금 침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잠깐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유대교의 당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수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중추적인 세 당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 종교적, 또 정치적, 이 유대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또 공회를 구성하는 또 이 당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의 핵심 세력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 모세오경에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이 로마와의 어떤 연합을 강조했고, 메시아 도래를 거부했습니다. 메시아 도래에 대한 견해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이 성전 맡은 자가 나오죠. 이 성전 맡은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고위층 사두개인으로서 대제사장 다음에 두 번째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당시에도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이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을 총괄해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가 2절에 보면 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믿는 교리,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는 신앙을 부정하는 무리, 그 대표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추종자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금 막 어지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2절 말미에 보면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싫어했다라는 말이 화났다, 경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4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축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3장에서 이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축약한 건데, 정말로 사두개인들의 미움을 사고 사두개인의 분노를 샀던 베드로가 전한 어떤 복음의 핵심, 그게 뭐죠?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 예수의 부활을 외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강조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진리가 진짜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확실성.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 그들의 믿음은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는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 봐야 되지만 그냥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웃긴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할게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에 앞에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상홍 씨의 아내인 그 모 아내 되신 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땡땡땡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 채널에 이제 이게 올라가니까 함부로 이름도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막 바뀌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죽음이요. 그들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교리를 설파한 당사자가 자신이 선포한 대로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그렇게 증거했던 이유, 그 부활이 가져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대속의 확실성이에요. 대속의 확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기 보세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다 지금 지옥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속받은 게 확실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게 확실해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 완전히 씻어졌다는 것이 확실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내주의 확실성이에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확실성.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시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세요. 무슨 말이죠? 주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고,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힘이 없을 때 찬양할 힘을 주시고, 낙심하여 있을 때 일으키시고, 주님을 바라볼 힘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 누가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져다주는 은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토록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전했던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음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나 육체의 죽음 너머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 너머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죠. 그 죽음 너머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건 성경이 어리석다고 말해요.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기대감이 있어요. 뭐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기대가 돼요. 왜요?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거니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한 이 기초 사실을 의존해, 철저하게 의존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부정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꼭 전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을 극복하게 될 것,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꼭 전했어요. 복음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출발했거든요. 성령님이 오심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다지셔야 돼요.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늘 매이게 돼요. 이 땅의 문제에 늘 묶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의 믿음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의 죄 대속의 은혜가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함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의 죽음의 극복도 확실하다는 이것이 없으면 이 땅의 문제에 늘 매여 살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우리 안의 신앙을 날마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주님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확실합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언제나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잡혀서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낮에 베드로가 뭐 했죠?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낮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안에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사단은 이 사두개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육체를 감옥에 구속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갇히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갇히지 않았어요. 낮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심령에 생명의 씨앗이 뿌렸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묶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의 공격도 있고 사단의 방해도 있고 여러분 박해도 있어요. 북한 봐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가장 많이 종교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들을 구속했어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복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받은 심령들 속에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가 뿌려졌어요. 정말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참깨보다 좀 더 작다고 해야 될까요? 뿌려졌는데요. 그 작은 사람들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뿌려졌는지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천 명이 모였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스피커가 있어요? 무슨 마이크 방송 장비가 있어요? 5천 명만 모였어도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복음의 씨앗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어요. 심지어 그것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겨자씨 나무가 자라는 것이 계속 지켜본다고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몇 날 며칠이 지나야 이만큼 컸구나 이게 보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루에다가 빵 만들려고 이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는다고 해서 부푸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아침이 돼야 부풀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지.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단의 공격과 방해에도 점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볼 때, 이 13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때, 이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이렇게 자라는 거지. 그렇지, 반죽을 이렇게 부풀리는 거지.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한 사람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농부가요, 밭에다 겨자씨를 뿌려야 돼요. 이 여인이요, 반죽 속에 누룩을 뿌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죽만 있으면 부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맨 반만 있으면 나무가 자랄 일이 없어요. 누군가 밭에다 씨를 뿌려야 되고 누군가가 그 가루통 안에다가 누룩을 집어 넣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거예요. 본문에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히기 전에 뭐 했죠? 씨를 뿌리는 일을 한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을 한 거예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이렇게 구속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냐하면 오늘 나타난 이 장본인 이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한 장본인들이거든요. 알죠.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자신들에게 뭔가 위해를 가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눈에 보이지 않게 확장이 돼요. 하지만 시작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수천 명의 무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만 해요. 우리가요 당시 이 베드로와 요한이나 또 바울과 신라처럼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이런 위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극히 드물죠. 또 한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위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는요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겁니까?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척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총받고 험담을 들어요. 그럼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여기 우리 교회에서 잠깐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떤 신사분에게 강아지 산책하러 나오신 신사분에게 전도지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비웃으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비웃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위험이 가해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위험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받을 것을 알아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는 거,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어떤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지금 뭔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 너희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사도 바울만 받은 건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물론 저는 하늘에서 빛이 안 비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막 그 능력을 행해 본 적은 없는데요, 뭐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래 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 3층 천 막 천국 안 봐봤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2번 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겐 성령님을 2번 부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죄는 용서받을 만한 죄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엄청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은 거고 우리는 조그만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받은 거라 우리는 조금 그 은혜가 덜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의 싹슨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죄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은 죄나 다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다 사형이에요. 사형이란 말이 좀 더 다가오시죠? 근데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무게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안 달라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의 삶의 결과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다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요? 부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다시 부활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깊이, 은혜의 넓이, 은혜의 크기가 다르지 않아요. 그 은혜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부활이 너무너무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아시죠?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 배신했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베드로 안에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 자괴감이 들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너무나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은혜와 감동은 뭐였냐면요, 그거였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 배신했지? 근데 네가 정말 나를 싫어해서 배신한 게 아니란 건 나는 알아. 네 안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나는 알고 있어.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꼭 듣고 싶은 말, 그죠? 뭐 여러 말이 아니라 꼭 듣고 싶은 말. 베드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겠지만, 베드로가 정말 듣고 싶은 거 뭘까요? 주님이 만약에 나에게 날 사랑하냐고 또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절대 주님 배신 안 해야지. 너도 예수의 제자냐? 라고 사람들이 막 물어봤을 때 두려워서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주님이 다시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이게 뭡니까? 주님의 깊은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요.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방끈이 길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서 우리가 어떤 박해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많아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한 핍박, 복음을 향한 위험, 그것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걸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복음이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전해요. 뭐 때문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자주 읽게 되는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만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학문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모든 어떤 보면 그 상위 0.1%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봤다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가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땅에 속한 그 모든 것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뭐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언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목을 맵니다. 목을 매요. 제가 최근에 전 별로 관심이 없어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죠? 오래된 물건들. 근데 그 오래된 물건들도 무슨 조선시대, 고려시대, 청자백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뜰도 무슨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장난감. 근데 그런 것에 진짜 푹 빠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모아놔요. 그래서 그게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포장된 그대로 있으면 그게 몇백만 원도 하고 심지어 몇천만 원도 하고 심지어는 억대 단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환장해서 그것만 보고 이거 해요. 전 잘 이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전 지금 잘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뭘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아셔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고난은 힘든 겁니다. 절대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괴롭습니다. 고난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알면 감당할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능히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하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가 아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많이 얕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더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삶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의 가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꼭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